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말씀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인이 무척이나 절박한 처지 속에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절절히 찾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기도문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간구, 내 영혼의 고백,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이제 기도로 정결한 문장으로, 정돈된 문장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으로 작성하여 드리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가 자신의 영성에 굉장히 이렇게 쓰는 기도문이 영성에 도움이 되어지는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된 기도문은 두고두고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반복해서 읽어가게 되어질 때 그렇게 정련되어진 문장으로 쓴 기도문이 하나의 작품과 같이 되어져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처럼 내 기도문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에게도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기도문을 다른 성도님들이 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어떤 집사님의 마음 안에 집사님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구나. 이런 기도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구나. 기도를 새롭게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매 책을 한 권씩 읽어가게 되잖아요.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문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에서 느낀 점, 그리고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모아서 자기 나름의 형식의 기도문을 만드는 거죠. 나의 창세기 기도, 나의 신명기 기도, 나의 마태복음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편이 우리의 기도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일대 목사님은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대 목사님 뭘 자꾸 이렇게 쓰라 그러고 적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나.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담아 글을 써보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단련이 되어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부담을 안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제가 내년엔 성경 통독하고 또 몇 년 지나면 기도문 쓰기 운동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때 훈련받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제자반 하신 분들이에요. 본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이 무척 절박한 처지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2절과 23절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시는 현재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막 누군가를 헐뜯고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 그 사람 뭘 잘못한 게 있을지 몰라도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너 잘났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정직하라고 교훈하시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건데, 그걸 두고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진화론 운운하고 있을 때 창조론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개인 성적 취향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죄라고 말하면 비방과 멸시가 막 쏟아져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것 같으면 고고한 척한다고, 별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무리에 섞이지 않고 끼지 않으려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막 무시하고 비방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겸손하게 세상 문화로부터 배울 점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하지만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거절해야죠. 따르지 않기로 결심해야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세속적인 가치를 옹호하게 되어지고 성경적 가치를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전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도리어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방과 멸시 받으면 우리 마음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받고 싶지 않거든요. 싫은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말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맞받아 쳐주고 싶어요. 나도 욕도 좀 시원하게 좀 내뱉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똑같이 하지도 못해요. 비방하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고 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비방과 멸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비방과 멸시를 좀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자유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제일 좋은 거는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면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 매번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힘들면서, 그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떤 비방과 멸시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영적 내공이 좀 강해진다든지, 그를 도리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방과 멸시를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온 거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중간에 딱 막아서서 비방과 멸시가,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 내 안에 들어오려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는, 튕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위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그 나쁜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눌러서 사라지게 하는,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 시인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의 정도가 굉장히 더 심각했습니다. 사석에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시당하고 비방당하면 그거 견디기 쉽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이 들려오고 있을 때, 나를 무시하는 말이 들려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감정을 튕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방의 말을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의 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악한 말보다 강해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으로 적대적인 세상의 압박을 우린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를 듣게 될 때 좀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입술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우리를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원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실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측근들, 가족 식구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를 삼게 했어요. 딴지를 걸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건축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는데 이게 잘 돼갈 때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 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회방하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회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면 그런 사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둠의 영을 꾸짖고 그 모든 비방과 멸시를 잠재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처한 어려운 삶의 현실 또 한 가지는 1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기 나그네가 되었단 말은요, 세상사 초연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좀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가난한 자와 더불어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렇게 사회적인 취약층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시인이 경제적인 가난한 처지까지 내몰렸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상 속에 주류에 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마치 주변인과 같은 처지에 내몰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숨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있다가 사라져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럼 외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가 사라져도 날 찾지를 않는 거예요. 별로 그리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 나그네와 같은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어떤 성도도 내가 나그네와 같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회에, 우리 셀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소중한 사람을 여겨주는, 마음 담아서 소중하게 여겨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인은 자신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도 세상에서 숨겨진 자처럼 여겨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강하게 하며 자신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며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주변부의 인생이 아니라 중심에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숨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까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숨겨진 말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은 그런 느낌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오히려 담대하게 여기면서 내 삶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란 표현은 길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착 거주민과 달리 나그네는 어디론가 계속 떠도는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안내판, 안내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게 될 수 있잖아요.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죠. 돌아오지 못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자기 잘 가지 않았던 길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길의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제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인생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시인이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충고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고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에 확신을 내리지 못해 결정했는데 확신이 안 가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면 계속 하시자고 좋다고 북돋아 주는 거, 그게 충고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충고자를 카운슬러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상담자 같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인생의 길 방황하지 않고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말씀. 고난도 어려움도 대적자들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니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카운슬러가 되어주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큐티 하는데 말씀 묵상에 가는데 내가 너무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내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질 때, 그냥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고, 또 운전하면서 가고 극동방송 같은 틀어놓고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내 문제에서 딱 적절한 해답이 되어주는 경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막 무슨 고민되어진 어떤 일이 있어요. 목사한테 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치 자기한테 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카운슬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을 참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꿔놓는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관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 만날 때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그 미운 마음이, 저도 연약한지라 미운 마음이 이렇게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다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게 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게 되시는 거예요. 위축된 마음을 다시 강하게 일으켜주기도 하고, 저도 때때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저 용기를 북돋아줘서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거죠. 시인에게도 그런 경험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들, 자기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말씀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게 될 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은 뭔가 어떤 일에 놀랄 때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말씀에서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세 번째 단락이잖아요.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은 끼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8구절의 단어가 다 첫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구절이 18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8절이 깔 에나이라는 히브리어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소서 내 눈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원문대로 보면 여소서 내 눈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을 주의 법으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순서대로 정돈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고 자신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간구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인데 상할 때가 오냐? 말씀이 안 보이니까요.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이 안 보여질 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려올 때,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으깨어집니다. 내 영혼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말씀이 안 보이게 되어질 때 영혼이 으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좀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듣고 싶은데 말씀이 답답하게 안 들려올 때 이렇게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 해보게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면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거 경험하게 돼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안이 열리게 될 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 안에 담긴 이 놀라움이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국어 웬만큼 할 수 있고 책 웬만큼 읽고 모르는 단어 나와도 사전 찾아가면서 독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책 성경책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육안으로는 그렇게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마음의 깊은 감동이나 울림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어지질 못해요. 말씀이 늘 밋밋하고 딱딱하고 별로 재미없고 좋은 말씀이란 것을 알겠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설교 시간에만 조금 펴서 읽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 많이 해온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별로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 울림이 별로 없어요. 자기 신앙의 도전도 별로 받지 못해요.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18절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율을 느낄 때가 있고 막 말씀 읽어가면서 눈물도 막 나고 말씀 읽으면서 막 너무 좋아서 막 기쁘고 웃음도 나게 되어지고 막 펄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저도 가끔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웃겨요. 저도 스스로 좀 웃긴 짓을 하는데 목양실 말씀 묵상하다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 읽으면 그냥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양실 한 7평 10평 되나요?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목양실이 만약 개방된 문이었으면 여러분 보면서 저는 뭐 하시나 깜짝 놀라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제가 막 말씀 감동을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말씀이 폐부를 찌르듯 관통에 들어와 마음을 찌르는 그런 경험도 말씀 묵상 가운데 있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로마서 강의하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좀 더 깊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모처럼 그날 사역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저만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햇볕이 유난히 따뜻하게 3층 사택이었는데 사택에게 햇볕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날 아침에는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읽자, 좀 밀렸던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생각하고서 커피 믹스 딱 이렇게 타다가 딱 타놓고 성경책 다 피고 이제 읽으려고. 제가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 아무런 고민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헐떡헐떡 마시면서 책 읽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을 읽을 차례였었어요. 쭉 읽어가는데 2장 21절에서 딱 멈춰서서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딱 묶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이 저희 가슴을 탁 쳤어요. 뭐 제가 옛날에 도둑질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눈길을 돌리는 이 말씀에 제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래 내가 교육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나 자신 못하면 안 되지. 나부터 잘해야지. 잘하자. 뭐 이런 마음 생각하면서 그냥 묵상을 넘기고 22절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이 말씀 구절 안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뭘 다른 걸 보게 했냐면 제 마음에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위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가려진 채 사람들이 조금도 모르고 있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부정직함.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흘려드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가져가서 깊이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내 신앙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덮어가고 넘어왔던,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면하면서 정작 나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든 해결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나는 잘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는 그때 30살 때의 경험인데, 저는 이때의 저의 신앙 여정과 저의 신앙의 비포 애프터가 이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알지만 자신의 신앙을 직면하고 자신의 영적인 이슈들을 자꾸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풀어가자는 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제가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요. 해결하고 나니까 엄청난 자유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삶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놀랐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렴풋 감지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놓인 위선과 부정직함을 이만큼 보여주게 하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바로 엎드렸죠. 코를 땅에 박고 엉엉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한참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과 만난 순간이었죠. 하나님 말씀의 생명,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과 마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오시는지, 햇볕이 유난하게 밝다 싶었는데 그 밝은 햇볕으로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두움을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셨던 겁니다. 그때가 정말 강렬한 경험, 그만큼의 강렬한 경험 없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경험으로 저를 놀래킬 때가 참 많았어요. 표현된 말씀, 이면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읽혀지게 되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새롭게 느껴지고 이런 뜻이었나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하 모멘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죠. 이거구나. 삶의 진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나 깨닫게 되어져요.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다 안다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꾸 왜 새롭게 느껴지느냐? 읽어도 새롭냐? 내 삶의 정황, 내 삶의 컨텍스트가 다르면 말씀도 늘 새롭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타격하는 경험이에요.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경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험. 내 마음에 구석진 것, 생각하기 싫어서 자신 안에 어두움과 직면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자꾸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그거 해결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거 흔들어 놓으실 때 자꾸 눌러왔던 거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난, 그분 존재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씀 묵상 중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 웬만큼 알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들어오면 다 뻔한 얘기하는 거.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절대 하나님 마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에 놀라운 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처음 읽는 것처럼 말씀을 봉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받들어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 위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7 교회에 대한
질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책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너희들 그렇다. 자신은 부자라 부요하여,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 부자였었어요. 부자라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 영혼의 가련함, 영혼의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니 안약이라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좀 맑게 하여 너 자신을 좀 똑바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씀 많이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고쳐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며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바라신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열리는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신비로운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눈을 번쩍번쩍 뜨게 만든 여러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밋밋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밋밋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말씀 읽어가면서 그분의 영광과 마주하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탄스럽게 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과 내 복된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담아 놓으셨는지 좀 그 말씀에 좀 은혜를 좀 받게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를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말씀 안에다 담아두셨어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축복들을 말씀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들을 보게 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향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